20장입니다. 20장 1절로부터 21절까지. 오늘은 한 절씩 봅시다. 20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아람의 벤하닷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곳을 치며 사자들의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보내 이르기를 베나다시 그에게 이르되 내 연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하는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하였더니 사신들이 다시 와서 이르되 베나다시 이르노라. 내가 이미 내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너는 내 은금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내게 넘기라 하였거니와 내일 이맘때 내가 내 신하들을 내게 보내니 그들이 내 집과 내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여 내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들의 손으로 잡아 가져가리라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이 나라의 장로를 다 불러 이르되 너희는 이 사람이 악을 도모하고 있는 줄을 자세히 알라. 그가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과 내 은금을 빼앗으려고 사람을 내게 보냈으나 내가 거절하지 못하였노라. 모든 장로와 백성들이 다 왕께 아뢰되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옵소서 한지라. 그러므로 왕이 베나닷의 사신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왕께 말하기를 왕이 처음에 보내 종에게 구하신 것은 내가 다 그대로 하려니와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나이다 하라니 사자들이 돌아가서 보고 하니라. 그때 베나다시 다시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에 족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니 마땅하니라 하며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하라 아니라. 그때 베나다시 왕들과 장막에서 마시다가 이 말을 듣고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진영을 치라 하며 곧 성읍을 행하여 진영을 치니라.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앞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이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이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아합이 이에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이요 그 외의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명이더라. 그들이 정오에 나가니 베나닷은 장막에서 돕는 왕 30명이 가시고 취한 중이라.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이 먼저 나갔더라. 베나닷이 정탐꾼을 보냈더니 그들이 보고하여 이르되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나오더이다. 아멘. 그가 이르되 확신하러 나올지라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올지라도 사로잡으라 하니라.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과 그들을 따른 군대가 성읍에 나가서 각각 적군을 쳐 죽이매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 왕 베나닷이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하여 피하니라. 같이요.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그게 이겼더라. 아멘. 아침에 아직 잠이 조금 덜 깨셔서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이렇게 귀에 쏙 들어오긴 좀 어렵긴 하겠지만 얼핏 보더라도 좀 의아한 것이 좀 있지요. 뭐가 의아할까요? 쉽게 오늘 20장 1절에서 21절까지 내용을 요약하면 이거예요. 이스라엘 왕은 누구다? 아합. 그 당시 아람 왕은 벤하닷. 이 벤하닷이 32명의 왕들과 함께 연합군을 결성해서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오죠. 그러고 나서는 이제 아합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아내, 네 아들, 네 보물 다 내 거야. 그랬더니 아합이 뭐라 그래? 네, 그러죠. 아멘, 그럽니다. 네, 그래.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제 돌아와서 그 북이스라엘의 리더십들, 장로들을 다 소집해서 보고합니다. 나 베나닷이 네 아들, 네 마누라, 네 돈, 은금 다 내 거야. 그랬을 때 나 네 했다? 그러니까 장로들이 어떻게 그러십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또 아합이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잘못했나? 그러면 다시 가서 얘기합니다. 나 그런 거 아니라고. 그랬더니 베나닷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쳐들어오죠. 쳐들어와요. 그래서 딱 쳐들어오는 그 시점에 하나님의 한 선지자, 성경은 이름을 밝히지 않죠. 아합을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선이 도울 거다. 내일 요맘때 그들이 다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전쟁에서 이겼다라는 것이 오늘 1절로부터 21절까지의 흐름입니다. 근데 우린 대개의 경우 아합은 원래 져야 맞죠. 져야 맞아요. 근데 아합이 이깁니다. 이게 이제 헷갈립니다. 아합이 왜 이겨야 하나요? 이겨요. 이깁니다. 열왕기, 사무엘 쭉 보면 패턴들이 있어요. 사사기도 그렇고. 말을 안 들으면, 주님을 전심으로 따르지 않으면 주변국들을 동원하게 하죠. 그러면 이제 막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얘기하시고, 이런 어떤 비슷한 패턴들이 이어지는데 오늘은 그 얘기랑 전혀 다르죠. 부르짖지도 않고, 선지자가 찾아갔나요? 선지자를 찾아갔나요? 선지자가 찾아왔어요. 그죠? 예. 참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한번 한 두세 가지 이 안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우리 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절입니다. 시작.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며 4절까지요. 이스라엘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하였더니. 그래. 1절에도 보시면 아주 중간에 왕 32명 그래요. 왕. 그러니까 여기서 정확한 의미의 왕 32명인데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을 하나 치려고 32개국을 동원했다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고, 표현은 왕이라고는 하지만 그냥 족장 정도가 아닐까 상상, 유추가 가능해요. 북이스라엘 규모가 얼마나 크다고, 얼마나 전력이 강대하다고, 32개의 나라면 어느 정도의 나라라는 거예요 대체. 아마 많은 학자들이 유추하기를 32개의 나라라기보다는 32개 정도의 족장 아니면 중소 작은 나라 정도 되지 않을까. 우리가 머리에 그리고 있는 그런 한 나라의 일개 국왕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추론을 하고 있어요. 아무튼 연합군을 결성해서 딱 왔더니 베나닷이 뭐라고 도발하냐면, 이렇게 도발하는 경우는 너무 수치스러운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 전쟁을 하면 협상을 하잖아요. 근데 협상 테이블에 딱 앉자마자 상대방이 받을 수 있는 카드가 있어요. 그죠? 상대방이 받을 수 있는 카드가 있습니다. 야, 너 어느 정도 내놓을래? 너 우리 전력 받지? 뭐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게 있는데, 이 협상 테이블에서 주고받을 만한 대화거리가 아니에요. 바로 툭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야, 네 마누라, 네 아들, 네 임금 다 내 거야. 이건 굉장한 행포입니다. 어마어마한 행포인데 아합은 네 하죠. 아합이 스스로 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가 쟤랑 저 아내랑 가끔 잘 사용하는 말 가운데 미스터 선샤인에 나오는 말, 뺏기면 도로 찾을 수 있지만 내주면 도로 찾기 어렵다. 그
그 상황과 똑같은 일들이 벌어져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사단은 오늘 우리를 향해 협상을 합니다. 그런데 탁 치고 들어오면 어떻게 치고 들어오냐? 우리가 감히 상대하기 힘들 정도로 치고 들어옵니다. 사단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싸움의 대상인 거죠. 그러니까 아합은 계속해서 주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 이 외국군이 딱 쳐들어왔을 때 뭐 어떻게 싸워야 될지, 위기 속에 어떻게 부르짖어야 할지 몰라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해버리는 거라고요.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점점 멀어지게 되면 사단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 줄 아세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요구를 합니다. 왜요?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알아요. 처음에는 요 나라, 요 땅 우리에게 줘라고, 요 정도면 우리가 수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수위를 확 뛰어넘는 겁니다. 왜요?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애시당초 제가 예전에 민수기 설교할 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사단과는 절대 협상 테이블을 마주하지 말라 그랬어요. 사단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싸워야 할 대상이다. 그래서 야금야금 들어오다가 결국 정말 넘어서는 안 될 선, 줘서는 안 될 것들을 요구하고 그 선을 넘어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어느 정도 경험해본 이력들이 있잖아요. 조금씩 양보하다 보면 이게 나중에 어떤 선을 확 넘어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네 딸, 네 마누라 은금을 다 내놓으라 하는 것도 한꺼번에 이거 너무 무리한 거 아닙니까? 예, 사단은 결국 여기까지 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조금씩 양보하는 것에 익숙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나중에 사단이 더 큰 청구서를 우리에게 들고 옵니다. 너 그러면 우린 뭐라고 해요? 나 예전에 이것도 줬잖아. 아니, 더 큰 것을 요구합니다. 더 막대한 것을 요구합니다. 그때는 되게 힘든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하는 거죠. 이거 사단의 공격이네. 그래서 그것을 단칼에 성령의 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일거에 척결하지 않으면 사단은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지고 청구서를 가지고 옵니다. 그는 우리에게 청구서를 요구할 자격이 없어요. 우리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끊임없이 청구서를 갖고 오죠.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갖고 옵니다. 계속 갖고 옵니다. 너 이거 나한테 줘. 이거 나한테 줘. 근데 그 중에는 절묘한 청구서도 있어요. 우리 그동안 쭉 살펴봤잖아요. 우리가 성경 안으로 들어가서 탐색해 봤잖아요. 거절하기 어려운 청구서도 있습니다. 사단의 별명이 뭐라고요? 요한복음 8장.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말하는 자니. 그죠? 그는 거짓의 아비. 그죠?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협상의 달인이에요. 협상의 달인입니다. 우리가 그와 딱 협상 테이블에 앉는 순간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집니다. 왜요? 거짓의 아비의 또 다른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협상의 달인이에요. 여러 가지 그럴듯한 감언이설과 여러 가지 환경으로 우리의 눈과 귀를 막고 우리의 생각과 정신을 하나님으로부터 사단에게 돌리게 하는 기가 막힌 처세술과 협상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그래요. 그런 경우 있잖아요. 우리가 막 다이어트 막 하는데 오늘까지만 먹어야, 나는 마음 다 먹었어. 나 절대 안 먹어. 그런데 누가 이제 나 다이어트 하는지 알든 모르든 이렇게 쓱 그렇게 권해요. 그런데 마음속에 그럴까라는 이야기는 먹겠다는 거예요? 안 먹겠다는 거예요? 그럴까라는 의문문은 먹겠다는 거죠.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아요. 여러분이 그럴까라는
잠시 생각할까? 뭘 생각합니까? 생각하면 이미 진 거예요. 생각하면 내가 그 제안에 동의하겠다는 얘기라는 말이에요. 절대 동의하시면 안 돼요. 사단은 점점 큰 무엇을 갖고 온다? 청구서를 갖고 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올무에 걸리게 되는 겁니다. 아무튼 아합은 협상 테이블에 딱 들어가서 네 했어요.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래, 그리고 나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7절, 8절에 보시면 8절 모든 장로와 백성들이 다 함께 왕께 아뢰되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옵소서 하니라. 누가 말려요? 백성과 장로들, 신하들이 말려요. 원래 영적 리더십을 갖고 있는 아합이 만류해야 하지요. 왕은 그 나라의 자존심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또 다른 정체성 아닌가요? 그들은 여전히 여호와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물었다라는 기록이 그 어느 곳에도 없어요. 그래서 선지자가 먼저 찾아갑니다. 이게 좋은 겁니까? 이게 좋은 건가요? 그래도 남유다는 서들어왔을 때 여호와께 물었더라. 뭐 이런 주인과의 관계 맺음에 관한 거리들이 쭉 이어지는데 북이스라엘은 그런 내용이 한 절 한 단어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만큼 북이스라엘은 깊이 타락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어떤 일이 당했을 때 믿음이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믿음의 단어와 여러 가지 문장들을 구사합니다. 내가 못 믿어서 그런가? 라든가 그래도 기도는 못하지만 나 기도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이게 주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사람들은 어떤 어려운 문제가 다가오면 주님을 찾을 생각을 전혀 안 해요. 그게 뭐예요? 말만 믿는 사람인 거예요. 애석하게도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길 바래요. 자, 성경을 좀 읽어야 되는데 라든가 예전에 어떤 영화를 보니까 이런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어떤 감찰관이 어떤 형사를 감찰했는데 그 대사 가운데 이런 대사가 나와요. 야, 그래도 아무리 미친놈이고 아무리 정신이 없어도 통장에 5,000원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저놈의 자식은 5,000원도 없냐? 뭐 그런 대사가 나와요. 야, 그래도 믿는 사람이면 어려운 일 당하면 기도 한번 해볼까? 라는 단어는 최소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그놈은 그런 단어를 한 번을 안 쓰냐? 그건 뭐예요? 주님과 완전히 등을 졌다는 얘기죠. 그죠? 혹시 우리 가정에 우리 공동체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돌아오기가 없어서 전혀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아부터 그렇고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뭘 어떻게 해요? 주님이 찾아가셔야지. 주님이 찾아가자. 그래서 13절에 무슨 단어로 시작해요?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그죠? 원래 아합이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니 찾을 생각을 도무지 안 해. 그러니 하나님이 찾아. 이걸 갖고 착각해요,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느냐?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여기 보시면 아합 왕이라는 단어를 싹 지우면 꼭 요 문장 같아요. 한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아합 왕을 싹 지우고 공나무를 두면 자, 다음 괄호에 들어갈 알맞은 왕은 누굴까요? 1번 다윗, 2번 아합. 여러분 누구 하실래요? 다윗 하지요. 다윗에게 일어났던 패턴과 비슷하구나. 최소한 믿음을 갖고 있는 왕에게 일어난 패턴이잖아요. 아합이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공열 아닌가요? 우리가 찾기 전에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던 하나님의 공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적이 얼마나 있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지. 이게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이 사건, 먼저 찾아오신 사건, 그게 임마누엘 아닐까요? 우리가 신앙의 명명을 유지하는 것,
그게 바로 임마누엘, 먼저 찾아오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그 손냄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정말 주의할 것이 있어요.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아람은 32개국 연합국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얼마 안 되는 병력을 가지고 아람을 이깁니다. 이건요,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주님과의 관계가 안 좋은데 풀려? 정말 두려운 사인인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데 내가 너무 잘 돼.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내가 잘나서 잘 됐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늘 이게 부러웠던 것 같아요. 아합이 참 부러웠어요. 아합이 부러웠다고요. 아합이. 여러분, 아합이 너무 부럽지 않습니까? 다 가졌잖아요. 전쟁에서 이기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가 없어요. 여호와가 안 계세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세요? 여러분 똑같이 교회를 다녀도 쟤는 기도도 안 하는데 그냥 더럽게 잘 돼. 그럼 그 부럽지 않으세요? 뭐가 부럽습니까? 두려운 겁니다. 부러운 것이 아니라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나중에 아합 왕은 이 대전투의 승리에도 불구하고 비참한 추혈을 맞게 됩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하나님이 망하게 하려고 선지자를 보냈겠습니까? 북이스라엘을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계속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내밈을 아합은 끝내 거절하는 거죠.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아합을 회유했는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가뭄, 기억나세요? 문제의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냈어요. 여기서는 심지어 먼저 찾아오기도 하셨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됩니다. 그런데 그는 여전히 왕 위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부러우십니까? 이게 부러우세요? 근데 우리는 저기 광야 속에 피해가는 달과 같은 신세잖아요. 21절 보세요.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이겼더라.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의 패러다임이 확 바뀝니다. 신앙의 공식 같은, 공식이란 말 제가 썩 좋아하진 않지만 기도하고 승리하게 하시고, 이런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중요한 의미가 있겠지요.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기도 안 해도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왜요? 당신의 백성이니까. 당장 손을 내밀어 구원하지 않으면 죽게 되었으니까 일단은 구원은 하고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의도와 본심을 모르고 내가 잘나서 이긴 것처럼 교만의 자리에 앉게 되면 결국 우리도 아합처럼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존재들이다. 왜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해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악인의 형통을 절대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일에 잘 되고 못 되고에 우리의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흔들리는 게 그래요.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려? 왜 이렇게 잘 돼? 그걸 가지고 내 신앙의 모든 관계를 풀어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 일이 술술 잘 풀리죠? 그런데 하나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뭘 부러워하십니까? 그리고 어떤 걸 두려워하십니까? 예수 믿어도 조금 안 될 수 있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늘 확인하고 체크하고 점검하며 넘어가야 할 것, 나는 지금 주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건실하고 건강한 관계에 있는가, 이걸 우리가 살펴보지 않으면 일에 돌아가는 여러 가지 상황이나 내가 원하는 일의 성패에 우리의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걸로 나의 신앙의 모든 것을 판단해요. 기도하는데 왜 하는데? 아니, 나 기도 안 해. 그 수준에서 우리는 자라가지 못해요. 왜요? 우리의 신앙의 수준은 일이 풀리고 안 풀리고 그 수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더 깊은 수준으로 우리가 나오시기를 원해요. 그러면 결국 우리는 아합과 같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일이 꼬이세요. 일이 잘 풀려서 하나님 여러분들 사랑하시나요? 일이 술술 풀려서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신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변할 뿐입니다. 그러니 우리 주변에 돌아가는 상황에 내 신앙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오직 나를 향해 오늘도 먼저 향해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과 나는 지금 어떤 관계에 있는가, 그것을 날마다 점검해 가십시오. 그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그 인생이 건강한 인생이죠. 그 인생이 은혜와 축복된 인생 아니겠습니까? 지금 내가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 기도도 나름대로 있는 상황에서 열심히 해, 그런데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는 상황 때문에 괴로워하신다면 개의치 마시고, 아니 힘들지요, 사람이라 영향 왜 안 받겠습니까? 그렇지만 거기서 조금만 더 가봅시다. 하나님, 내 신앙의 초점을 일에 풀리고 안 풀리고 환경이 개선되고 안 되고 두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이것을, 이 담벼락을 이제는 좀 뛰어넘게 하옵소서. 주님을 오늘도 응시하게 하시고 바르게 볼 수 있는 마음과 믿음과 눈을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